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는데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한 전설적인 왕이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왕자로 태어나 20살에 왕위에 올라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러나 3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인생이란 허무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무명으로 30세까지 몫으로 사시다가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곳곳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다 33살에 33세에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 였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예수님도 똑같은 33세에 죽었는데 한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걸까요?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손에 다 쥐어도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이 수표를 마구 구기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침까지 뱉었어요. 그런 다음 그 수표와 10,000원짜리 빳빳하고 깨끗한 신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무조건 10만 원짜리 수표지요. 구겨지면 어떻고 발로 밟았으면 어떻고 침이 묻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더러워도 빳빳하고 깨끗한 10,000원짜리 신권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구겨진 수표를 펴면 비록 자국은 남겠지만 그렇다고 10만 원이 5만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발로 밟힌 자국이 있다고 해서 10만 원이 8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침이 묻었던 흔적이 있다고 10만 원이 9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여전히 10만 원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구겨지고 밟히고 오물이 묻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떵떵거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는 우리만 못합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본문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맞서다, 대항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은 누가 감히 우리에게 맞서고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싸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에게 고난이나 힘듦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우리를 두둔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일까요? 0입니다. 0. 0은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0이 100개 있어도 1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0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0이 1이라는 숫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1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0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0이 4개가 있습니다. 이때 1이 0의 맨 뒤에 붙어 00001 이렇게 됐어요. 이 00001은 그냥 1과 같은 겁니다. 1 앞에 붙은 0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이 1이 맨 앞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이 됩니다. 1이 앞에 붙어 있느냐, 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0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맨 앞에 계시면 나는 가치가 있고 힘과 능력도 있는 사람이 되지만 0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맨 끝에 계시면 나는 별로 가치가 없고 힘과 능력도 없는 자가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현실을 맨 앞에 놓는 사람은 결코 고난을,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앞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길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인내와 끈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를 판매하는 박광주라는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그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 판매왕인데 2021년 기준으로 약 13,507대를 팔았습니다. 그의 첫 계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차를 사겠다는 고객과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해서 그분 집으로 시간 맞춰 갔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고객이 오질 않았습니다. 계약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돌아서지 않고 밤새도록 대문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런데 새벽 4시쯤 그 고객이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 고객은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고를 처리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10시간 동안이나 기다린 그를 본 이 고객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 박광주 씨의 인내와 끈기가 고객에게 감동으로 전해졌기에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거죠. 요셉과 다윗은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에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였지만 인내와 끈기로 계속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내와 끈기는 쓴맛이지만 그 열매는 매우 달콤합니다. 쓰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한다면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인내와 끈기로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인내하며 끈기 있게 오래 참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양팔을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은 내려가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 혼자서 인내하며 끈기 있게 오랫동안 팔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준 아론과 훌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수 이상민 씨는 사업에 실패해 69억의 빚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방송에 매진한 결과 20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는 빚을 다 갚자마자 형님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을 찾아가 홍삼과 명품 신발 한 켤레를 선물했어요. 그 형님은 이상민 씨가 큰 빚을 지고 이제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유일하게 그를 붙잡아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담보가 있어야 믿어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그 형님은 그 어떤 담보도 없는 이상민 씨를 믿어주었고 오히려 빚독촉을 하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이상민의 그 빚보증까지 서주며 20년을 기다려주었습니다. 이 형님은 이상민 씨가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준 아론과 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인내와 끈기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누군가는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선포되는 말씀이고 교회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담보로 잡힐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담보로 잡힐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아론과 훌을 옆에 붙여주었듯 믿음의 인내와 끈기가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와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신 아론과 훌을 통해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맨 뒤에 서 있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맨 뒤에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맨 앞에 계시면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며 끈기 있게 오래 참는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얻는 강건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맨 앞에 계심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인내와 끈기로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주가 주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